13절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이렇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매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이렇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그치의 11조를 들으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불통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우리들의 비석을 꾸미며 하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이 남배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의 아들 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해가 될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어려움을 주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또 제사장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아주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임을 자처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결국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사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바로 서야 한다. 바로 서야 한다. 이 지도자가 바로 서야 돼요. 오늘 본문에 뒷부분에 나오지만 결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바로 서야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내려질 7가지 화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요 소경된 인도자라고 반복해가며 책망을 하십니다. 해봅시다.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여 소경된 자로다. 소경된 자라. 예. 외식을 뜻하는 헬라어 히포크리타이는 가면을 쓰고 무대에 나와서 연극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란 자신의 본 모습을 가면 뒤에 감추고 철저히 꾸며지고 위장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 분리되어 있어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 이것이 타락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또 소경된 자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실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있어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만 아무리 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시대의 징조들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약속들이에요. 구약에서 약속한, 율법이 약속한, 선지서가 약속한, 그리고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백성들한테 소개하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서야 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나무를 얻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 메시아가 오셨을 때 행하실 것이라는 그 기적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 해봅시다. 분별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성도들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결과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결국 본인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많은 양들을 멸망의 길로,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들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7가지 화를 선포하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7가지 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믿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들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도다. 예,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맡았다는 것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율법의 교훈이 뭡니까? 딴 건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 성막이 제시하는 것들이고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그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고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여러분 신약의 말씀뿐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교훈입니다. 해봅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이 도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속죄의 도리, 구속의 도리를 외면한 채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규례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안식일만 해도 36가지, 39가지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규례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거 외우기도 힘들어. 본인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자신들도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게 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런 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교훈을 갖고 있는 자들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열심히 사람들을 전도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그릇된 교훈에 가두어두어 더욱더 지옥 자식이 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열심히 믿는 것보다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해요. 해봅시다. 열심히 믿는 것보다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열심히 믿지 않아도 바르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바르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이라면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러나 그들이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하에 바로 서지 못한 그들이 열심을 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호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제단보다 거기서 드려진 예물을. 돈을 너무 좋아해. 심지어는 이 성전 안에 장사꾼을 들여와가지고 커미션을 받을 만큼 너무 돈을 좋아해.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부하려고 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예, 우리 부자 되려고 하면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7가지 화 가운데 남아있는 4가지 화에 대한 말씀들과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내려지게 될 구체적인 재앙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23절 한번 봅니다. 23절 24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이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예,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이 사소한 어떻게 보면 율법의 사소하고 세분된 규정을 지키는 데는 열심을 냈지만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실천하는 데는 무관심했다라고 책망하고 계셔요. 그래서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이 낙타입니다. 그대로 통째로 삼킨다. 사소한 것들은 다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들, 율법에 보다 더 중요한 교훈들은 그대로 꿀떡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외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양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텃밭에 있는 무슨 파와 마늘 뭐 이런 상추 같은 거 심어 놓은 겁니다. 요즘 집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시죠? 베란다에다가 뭐 화분에다가 거기다 상추 좀 심어 놓고 파 좀 심어 놓고 음식을 만들 때마다 쓰는 양념의 재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서 이런 사소한 수확물에도 철저히 이것들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율법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신을 버렸다. 헬라어로 크리시스라고 되어 있는 이 의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가져야 할 올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 예, 뭐 이걸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런 사소한 것보다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또 이런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연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는 사랑과 자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피스피스로 되어 있는 이 신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신뢰와 신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은 신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믿고 맡기고 주셨는데 이 직분에 내가 충성하고 신의를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의와 인과 신은 모두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보다는 올바른 마음가짐 혹은 삶의 태도를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질 때에,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질 때에 비로소 올바른 삶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너무 사소한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거를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소한 규례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무슨 거기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라서 교회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되느냐 아니면 신고 들어와도 상관없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진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웃기지만 너무 그런 사소한 것에 매이지 말고 의와 인과 신, 이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것인가, 이게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인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앞선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해봅시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것은 핵심된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 복잡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쓰여져 있지만 그것을 핵심적으로 우리가 모아놓으면, 이 교훈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도 그렇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탐내지 않습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의 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 의와 인과 신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 사이의 신뢰의 관계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런 원칙이 서 있으면 우리 삶의 구체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일날 예배하는 거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소한 규례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중심을 잡자는 거예요. 이 원칙 이해가 됩니까? 너무 그냥 사소한 거 가지고 매우 요즘 어느 교회에서는 또 뭐 사도신경을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냥 사소한 규례 가지고 너무 얽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 술을 금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모르셨어요? 응? 금주, 금연, 이것이 교회 규례로 정해진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돼 있죠.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도 술 마셨잖아요. 포도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나 포도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 포도주는 포도즙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요. 원어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거기에 완이란 단어 헬라 원어를 보면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 그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드셨습니다. 그러나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사로운 균에는 얽매이면서 더 중요한 것들, 하나님의 교훈에 더 중요한 것들을 망각해요. 알겠습니까? 뭐 교회를 그냥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든지, 장로라는 사람들이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그렇잖아요. 지난 정권 때 무슨 청문회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어느 교회 장로인데 맨 그냥 이 비리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위장 전입에다가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온갖 비리들 다 엮여져 있잖아. 그 사람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운다고 그거 자랑할 것 아니에요. 그건 사사로운 겁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이건 하루살이와 같은 거예요. 그걸 걸러먹으면서 그건 뭐 안 한다 그러면서 보다도 중요한 거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11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응?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한국적인 규례지만 술, 담배 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열심히 지키고 보다 더 중요한 거 나가서는 우리가 세상에 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안에서 그냥 충성하는 장로의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나가서는 온갖 비리를 저질러 직원도 월급도 안 주고 세금 탈루하고 자식들 군대 뺀다고 혈안이 돼 있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장과 대접의 옷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도 아득하게 하는도다. 예, 겉이 깨끗하면 속도 깨끗해야지. 뭐 뒤에 있는 말씀하고도 비슷하지만 거룩한 것하고 거룩한 척하는 건 달라요.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겉모습에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외식한다는 것, 매스커레이드, 가면을 쓴다는 것, 이거 자신을 위장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온갖 더럽고 방탕한 것이 가득 찬데 그 그릇을 깨끗하게, 겉모습만 깨끗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의 겉을 닦았으면 안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네, 겉으로 열심히 11조하고 율법 규례를 지키면서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욕심과 죄악과 방탕함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그릇이라는 것은 겉보다는 안이 깨끗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겉보다는 안이 깨끗해야 한다. 이 그릇은 뭐예요? 그 안에 무엇을 담기 위해서, 안에다가 무엇을 담아두기 위해서 쓴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보다는 안이 더 깨끗해야 돼. 더러워진 그릇에다가 소중한 음식이나 물건을 담아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포도주 그 담아놓은 데 보니까 보면 그냥 겉에 보기에는 큰 먼지가 그냥 잔뜩 쌓여있어. 수백 년 된 포도주. 그래도 안이 깨끗하잖아. 안이 깨끗하잖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해봅시다.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리라.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을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은그릇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지 못하면 쓰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아멘. 예. 또 여섯 번째 우리 27절 한번 봅니다. 시작. 화이트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 회칠을 했다는 것은 페인트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아름답게 꾸며놔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이 무덤인 줄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 이쁘네 그러고 가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무덤인 줄 알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너시에서 선교사를 갈 때 그 시골 지역을 한번 저 돌아본 적이 있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뭐가 좀 이쁘게 꾸며놨어요. 그 놀이동산 같아.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뭐 하는 데길래 저렇게 예쁘게 꾸며놨냐 그랬더니 무덤이라고 그러더라고. 너무 이쁘게 꾸며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그 말을 듣고 존경하고 따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차 있어. 여러분 무덤이면 처음부터 무덤이라는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무덤이면 처음부터 무덤이라는 표시를 해놔야 된다. 처음부터 깡패인 줄 알면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하는 거지. 근데 겉으로는 멀쩡해. 거룩하고 신실한 것 같아. 근데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야. 온갖 죄와 뭐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 여러분 평상시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알려졌던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비리에 연루되어서 교회와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벌써 몇 년 전이지만 한국교회 안에서 차세대 리더로 그렇게 지목되는 한 목회자가 베스트셀러 작가죠. 쓰는 책마다 이렇게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이어갈 그런 목회자는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또 여기 인천 출신이에요. 알고 보니까 오랜 동안 그냥 여자 청년들 그렇게 그냥 성적으로 희롱했던 그 사건이 드러나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교회 안팎에 아주 큰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이 과거에 저질렀던 낯뜨거운 불륜 사건 10여 년 됐죠. 오래전서부터 있었는데 저도 설마 했어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 보니까 부인을 못하겠더라고. 파리의 나비 부인인가요? 그 입마금 하는데 15억인가를 줬다고 또 그러대. 나비 부인 뮤지컬 아시죠? 어? 그렇게 사랑했는데 버림받은 여자. 본인의 신세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유부남이지. 본인이 곤란해지니까 다 모른다고 그렇게 저거 하고 돈으로 마음을 짓고 억울하니까 책을 썼잖아. 책을. 그 책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순복음께서 다 사버렸어. 다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재론하지 않겠다고 15 원래는 한 25억을 또 달라 그랬는데 깎아서 15억을 줬다 그러더라고. 교회 돈 횡령한 사건 벌써 이게 10년째 끌고 있어요. 왜 10년째 끄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이거를 정제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깨끗하게 물러났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장로들이 제기할 이유도 없어. 10년이 되도록 계속 이 문제를 질질 끌면서 물러나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물러나지 않으니까 계속 친정체제를 유지하니까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을 한 거죠. 이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지 맙시다.
그럼 사탄 마귀가 우리 앞에 등장할 때 머리에 뿔 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그 삶을 볼 수 있는 그 열매는, 이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합니다. 목사들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름에 속지 맙시다. 아멘. 유명하다는 목회자 오히려 더 경계해야 돼. 네임밸류에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인가, 그가 맺고 있는 열매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멀리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꾸 속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속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 예, 마지막으로 우리 29절 한번 봅니다. 29절 시작. 너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닦고 의인들의 표적을 꾸미려 가르되. 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누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앞장을 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어요. 경제적인 용어지만. 거짓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몰아내야지. 왜? 그래야 자신들이 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을 때에 거짓 선지자인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어깨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핍박하고 매도하는 일을 앞장섰어요. 가인은 의인인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였고,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의 말을 듣고 있는, 그렇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항상 그 당시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타락한 로마 교회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예수회가 아닙니까?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귀신 들렸다, 마녀다, 뭐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단자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 오늘날에도 배도의 길을 가는 많은 싹군 목자들이 배도와 종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WCC 반대 집회했던 목회자들, 그 통합교단인가요? 김사한 목사가 있는 그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요번에 징계 내린다고 그러더라고. 웃기는 얘기지. 누가 누구를 징계해? 그럼 징계를 내릴 일입니까? 교단 차원에서 회개할 일이지.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대부분의 교단과 목사들이 다 신사참배했어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많은 줄로 착각하는데 아니요. 그런 분들 몇 명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하다 순교익을 가셨는데 교단 차원에서 파문을 당했어요. 목사의 직을 파문당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파문당한 그 목사직 그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바로 서야 합니다. 아멘. 예.
아무튼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을 핍박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네. 결론적인 말씀이 37절부터 나옵니다. 아주 좀 암울한 말씀인데 우리 37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이 새끼를 가다게 하려 본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멈추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다가 안 되니까 누구를 보냈어? 자기 아들을 보내셨지. 근데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고 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시면서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잘 들으세요.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일꾼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재앙이 개인에게 미칠 뿐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게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은 것도 첫 번째 이유는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AD 70년 또다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은 것도 뭐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무지하고 탐욕스러워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교회와 성도들을 신사참배로 이끌었던 배도한 목사들로 인해서 해방 후에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 땅이 잔혹한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또 해방 이전에 평양 땅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중심이 되어서 신사참배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평양 땅을 누구의 손에? 김일성의 손에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저 북한 땅에는 저주받은 땅이 되었잖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땅이 되었어요. 저주받은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모습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아마 이번 WC 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면 6.25 같은 전쟁이 이 땅에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저들이 그릇된 길을 갔을 때는 분명히 그 죄를 지적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책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단이 그릇된 길을 갈 때 누가? 나귀가 입을 열어서 책망했잖아. 어떤 분들은 그냥 주의 종은 책망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그릇된 길을 가면 책망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베드로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어. 응? 자기가 유대인인데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한테 책 잡힐까봐 그 자리를 쓱 피합니다. 그러니까 면전에다 대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어.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냐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망해야 돼요. 침묵하는 것이 그것이 도리가 아닙니다.
안 들으면은 신발을 털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책망해야 한다. 책망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잘못이라고 책망하고 회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WCC를 통해서 어찌 보면 싹군 목자와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는데, 이 땅에 더 많은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성도들이 좀 일어나서, 우리 목사들이 좀 일어나서 정말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양떼들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소경되고 외식하는 또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영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고 본연의 사명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무거운